이번 주 목요일 날 대학교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한 10여 명의 자녀들이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여러분들 목요일을 놓고 또 목장마다 이런 자녀들이 있을 테인데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혹 이 아이들 가운데 평소 때 공부를 잘하다가 수능을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경우가 없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건 사람 이름 모르잖아요. 제자 가운데 한 친구가 공부를 곧잘 했어요. 내신도 매우 좋았고 수능을 쳤는데 살면서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그 점수를 본 거예요. 아주 충격적인 점수였죠. 완전 절망입니다. 대학교 이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순간에 이 친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서원 기도를 해요. 하나님, 만약에 제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만 시켜주신다면 제가 앞으로 열심히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2월 말에 추가 합격에 어느 학교에 합격하게 됐냐면 연세대에 붙게 된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어떻게 수능 망치고 연대를 갈 수 있을까? 공부를 아주 잘했던 아이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런 기적을 이 아이가 실제로 2월 마지막 주간에 체험한 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생님은 학교에서 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 서게 되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평생을 이제 이렇게 살아왔던 교편을 놓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분이 뭐 하시나 봤더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이 편의점, 쉽게 말하면 장사를 하신 거예요. 몇 년이 흘러서 이분을 만나러 이렇게 한번 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때깔이 옛날하고 달라져 있어요. 차부터가 외제차입니다. 집사님 뭔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제가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교사 때랑 비교가 안 될 만큼 엄청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이분의 억울함이 이 법정에서 잘 풀어져서 다시 학교 교직의 복권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본인이 응답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최근에 제가 아는 한 분은 암투병을 하시는데 이제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가게 되었죠. 그리고 의사가 이렇게 증후가 안 좋은데 열심히 항암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병원에서 진찰을 받게 되었는데 의사가 갸우뚱거린 거예요. 이상하네요. 암세포가 없어요. 그런 거예요. 아니 분명히 저번에는 암세포가 있어서 위험하다고 했는데 암세포가 사라진 것입니다. 자기 의사생활하는 가운데 처음 이것을 봤다는 거예요. 방금 제가 이야기한 이 세 가지 케이스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원하고 바라는 케이스일 것입니다. 시험을 망쳐도 좋은 대학을 가게 되고,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이 오더라도 전화위복이 되어버리고, 큰 질병에 걸렸지만 기도의 힘을 통해서 바로 그냥 고쳐져 버리고, 우리가 정말 원하는 그림이 이런 그림 아닙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모두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길 원한다는 그 말씀, 우리가 정말 원하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삶의 우리의 현실을 보면 정말 우리가 생각한 대로,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이 즉각 응답이 되는가? 그러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욥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의 삶의 실존의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욥기를 깊게 보게 되면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잘 믿어도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욥만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욥은 하나님의 프라이드였습니다. 믿음의 프라이드.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왔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를 잘 믿어도 수능을 망칠 수가 있다.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있어요. 제 주변에도. 예수를 잘 믿어도 사업에 어려움이 생겨서 물질로 인해서 곤란을 당할 수가 있다. 예수를 잘 믿어도 건강에 적신호가 올 수 있다. 예수를 잘 믿어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올 수 있다. 이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 사탄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사탄이 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고난 가운데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보게 되면 아주 다양합니다. 고난을 한편으로 그냥 획일화시킬 수가 없어요. 다양한 고난의 이유가 있는데 세상의 관념과 철학을 보게 되면 그들 역시 고난의 이유를 다양하게 봅니다. 윤리적인 관점에 있는 자들은 이 고난을 잘못된 행동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행동으로 인해서 고난이 만들어졌다. 자기 초월적 관점에 있는 사람들은 본인의 망상에서 고난이 왔다.
숙명론적인 관점에 있는 사람들은 고난은 본인의 운명이다. 이원론적인 관념에 있는 사람들은 고난은 세상의 충돌에서 기인한다. 세속적인 관점에 있는 사람들은 고난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고난의 케이스가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중요한 것은 고난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존재해요. 따라서 성도의 고난은요, 고난조차도 은혜로 되는 케이스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욥기를 보니까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고 고난 가운데 사탄의 존재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우리가 알 길은 다 없지만 중요한 것은 고난의 틈바구니 속에 사탄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특징은요, 틈을 봅니다. 우리의 마음의 틈을 기가 막히게 보는 것이 사탄의 존재입니다. 따라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을 때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요, 신앙의 회의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원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자꾸 흔들게 하는 거죠. 어려움을 주는 것이죠. 아니, 예수를 잘 믿으면 좀 잘 돼야 되는데 자꾸 힘든 일을 주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역할이 그런 것이에요. 욥을 향한 사탄의 목표도 동일했습니다. 욥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죠. 마음을 흔드는 것, 이런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고난 가운데 사탄의 공격은 갈수록 더욱더 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눈에 안 보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 같은 존재라고 볼 수가 있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존재를요, 우리가 대충 그냥 보내서는 안 돼요.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집요합니다. 한번 물면 쉽게 놓지 않아요. 우리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략하는 것이 사탄의 모습이죠. 욥을 보게 되면 사탄이 1차 공격을 통해서 욥의 재산을 빼앗아 갑니다. 욥의 자녀를 다 죽게 만듭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으니까 포기합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욥의 건강을 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사탄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더 집요해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훨씬 더 심해지는 이 사탄의 공격, 훨씬 더 집요해지는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욥의 육체를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우리는 이 욥에게 임한 이 고통이, 이 질병이 종기니까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종기, 우리 연세가 있으신 분은 너무너무 아실 것입니다. 종기에는 뭘 발라야 됩니까? 고약. 모르세요? 안 발라보셨어요? 이 몸에 이렇게 뼈럭지 같은 게 나잖아요. 이렇게 딱딱해지면서 가운데 고름이 생기는 것이 이게 종기잖아요. 그러면 고약 하나 딱 붙이면 며칠 지나면 좋아지는 것,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왜 이런 종기를 줬을까? 좀 심한 질병을 줘야지. 암 무섭잖아요. 암은 그냥 들으면 너무너무 무서워요. 암 중에서도 췌장암 이런 것은 정말 끔찍스럽습니다. 이런 걸 줘야지. 이런 질병을 줬을까? 너무 약하지 않을까? 아니면 에이즈, 이건 고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종기 하나 줬을까? 우리는 이 종기를 가볍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의 발부터 머리 끝까지 종기가 생겼어요. 특정한 신체의 부위가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아프게 되면 저 간이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쓸개가 아파요, 이렇게 부위로 가는데 온 몸 전체가 다 아픈 것입니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요. 그러니까 욥이 어떡합니까? 너무 간지럽고 힘드니까 이 기어장을 가지고 몸을 팍팍 긁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이렇게 있죠. 욥에게 임한 종기가 히브리어로 셀힌이라는 단어인데 피부에 생긴 염증을 뜻합니다. 이 종기는요, 단순한 이런 질병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주었던 6번째 재앙이 종기였습니다. 한 민족을 없앨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이 질병이 종기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종기에 걸려서 이 종기로 인해서 죽을 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 역시 마찬가지예요. 온몸 전신이 이 종기로 인해서 지금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데, 고통이 있는데 그 중에 육체에 임한 고난은요, 다른 것과 좀 차원이 다릅니다. 다른 고통, 돈, 다른 가정, 이런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내 몸이 힘든 것은요, 이건 참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죠. 요즘에 보게 되면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 목숨을 끊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20대 이 자매가, 이 여자분이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가락이 날아간 거예요. 손가락 하나가요.
손가락 10개 가운데 하나가 없을 수 있다고 칠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걸 볼 때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못 느낀 거예요. 하나 없어졌는데, 한마디 없어졌는데 자살합니다. 내 신체에 어떤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발생했었을 때, 발발했었을 때 목숨을 끊고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탄이 이런 욥의 약점을 알고 다른 것이 아닌 육신을 지금 공략해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가족을 통한 공격입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사탄이 얼마나 집요하냐면 욥의 육체적인 공격만 한 것이 아니고 가족을 통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육신의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믿고 있는 그 사람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할 때, 그게 훨씬 더 힘들죠. 지금 자기 남편이 모든 것을 다 잃었고 몸까지 만신창이가 되어져 있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욥의 아내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욕하다, 이게 히브리어로 바레크라는 단어인데 바라크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바라크는 축복하다라는 단어예요. 축복의 의미가 이 단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뉘앙스이냐면 당신을 이렇게 만든 하나님을 축복하고 죽어라. 즉 하나님이나 잘 먹고 잘 사세요라는 비아냥거림과 욕설의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욥의 아내가 왜 그러고 있을까요? 욥의 아내가요, 자기 남편의 모습을 보니까 속이 터지는 것입니다. 아니, 그 많은 물질을 다 잃었죠. 자녀들을 다 잃었죠. 몸도 안 좋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욥의 아내는 못됐다, 나빠, 처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흔히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환경이 되게 되면요, 이건 누구나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란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정에 배우자가 있습니다. 이 배우자가 얼마 전에 실직했어요. 직장에서 망했습니다. 그냥 회사가, 사업체가 다 망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허실실 집에서 누워 있어요. 그 꼴을 볼 수 있겠냐고요. 남편이 능력이 이제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그냥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고 주일날 가면 예배 잘 드리고 보니까 시간이 남아 도는지 새벽 예배도 가고 수요 성령 집회도 가고 열심히 예배 가운데 이렇게 있어요. 또 집에서 항상 부른 찬양은 모든 것이 은혜, 이 찬양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꼴을 보게 되면 그냥 있을 수 있겠냐고요. 이게 욥의 아내의 지금 진심이고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정도 고통을 받았는데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가? 당신 저주하고 죽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은 고난을 겪을 때 가장 큰 힘이 되어 줘야 될 존재는요, 가족이죠. 가족은 이때 정말 필요하죠. 특별히 가족 중에서도 배우자, 남편이 힘들 때 아내가 옆에서 도와줍니다. 아내가 힘들 때 남편이 아내를 잘 거들어줍니다. 이런 모습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모습입니까? 프랑스 축구 국가대표를 뛰었던 장 피에르 아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국가대표로 열심히 뛰었던 이 축구 선수였는데 무릎 부상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전신 마취를 하면서 수술에 이제 임하게 됩니다. 큰 수술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합니다. 의료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로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방금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린 아들이 있고요. 이렇게 부인이 있습니다. 실은 아들이 둘이나 있어요. 더 어린 아이도 이렇게 있었고요. 한순간에 남편이 식물인간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까? 그렇게 병상에 몇 년 있었냐면 39년을 누워 있었어요. 보통이면 남편 버리죠. 안 그러시나요? 이걸 어떻게 견뎌요? 그런데 병원도 아니고 자기 집으로 남편을 데려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남편에게 안녕 이렇게 인사를 해주고 남편 옷을 새롭게 바꿔주고요. 남편에게 향수를 뿌려주고요. 남편 생일이면 챙겨주고요. 크리스마스 파티 같이 하게 되고요.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그렇게 보살펴요. 39년 동안. 그 남편이요 73세에 떠나요. 그때까지 그렇게 합니다. 아이 2명을 홀로 다 키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은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욥의 아내를 바라볼 때 왜 그렇지 못하느냐, 충분히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것입니다. 지금 욥의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 혼자 잘 믿다가 죽어라 저주를 퍼부었어요. 저는 욥이 여러 가지 고통을 당했지만 가장 힘들었던 고통이 이거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재산도 잃었고 자녀도 잃었고 내 몸도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진짜 지금 욥을 힘들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부인을 통한 이 마음의 공격, 이것이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었을까?
사탄이 욥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압니다.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어떤 특징과 우리의 모든 것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욥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프라이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거 몸을 건드려도 끄떡이 없네? 그러면 마지막에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이죠. 그의 마음을, 부인을 통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네 번째 교훈은요, 고난은 반드시 영적인 싸움과 연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폴 트림 목사님의 고난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존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젊었었을 때 회사 야유회를 갔는데 거기서 첫눈에 반하는 미모의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자도 이 남자를 좋아했어요. 둘이 불붙는 사랑이 만들어져서 금방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5년 만에 첫째를 낳았고요. 7년 만에 둘째를 낳았습니다. 내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이 사람이 이제 개인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도 너무나도 번창했습니다. 돈 잘 벌죠. 식구들 화목하죠. 예수 잘 믿죠. 얼마나 완벽합니까? 그런데 하루는 와이프 몸이 좀 안 좋아요. 병원에 가서 진단해 봤더니 악성 종양이라는 거예요. 암이 판정이 됩니다. 그래, 암 걸릴 수 있지. 많이 걸리니까. 요즘에 항암도 발달돼 있고 의술이 좋으니까 우리가 기도로, 믿음으로 한번 이겨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6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부인이 죽습니다. 너무나도 큰 절망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우울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집에 오게 되면 부인의 흔적밖에 없는데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요. 내가 어떻게 아이들 2명을 이제 케어해야 되지?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지? 자꾸 분노가 올라오게 됩니다. 직장만 가게 되면 직원들에게 그냥 퍼붓는 거예요. 너무나도 내 삶이 싫은 것입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도 싫은 거예요. 집에 있는 성경책을 집어 던져버립니다. 이게 뭐냐고, 내 인생.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왜 이런 고난을 저에게 주십니까?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의 고난이요, 이렇게 흘러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난이 이해가 안 됩니다. 필립 얀시라는 작가가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이런 책을 썼어요. 이게 이해가 되죠. 하나님 저한테,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데 한번 믿어보겠다고 작정했는데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분노로 갑니다. 마지막에는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을 접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많은 경우를 보게 되면요, 고난이 나에게 임할 때 보게 되면 고난 그 자체만을 보게 됩니다. 물리적인 어려움 그 자체만 보는 거예요. 왜 내가 대학 떨어졌지? 그 떨어진 그 자체만 보는 것입니다. 왜 내가 물질적으로 어렵지? 돈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건강에 어려움이 왔지? 건강 그 자체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지금 있는 그 고난이라는 것, 이 고난이라는 글자 이것만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요, 계속 분노와 좌절과 실망과 어려움으로 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고난은 반드시 물리적인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의 고난으로 발전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처음에 모든 것은 물리적인 것이었습니다. 물질이었고 자녀였고 건강이었어요. 그 다음에 무엇을 공격합니까? 마음을 공격해요. 이게 사탄의 모습이었죠. 마음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고난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영적인 걸로 전이가 돼요. 이게 고난의 패턴이죠. 사탄은 기어코 틈을 타서 그때 우리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왜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니까. 아무리 힘들어도요, 마음을 지키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 나가도요, 마음이 무너지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걸 알아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 오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출처가 마귀가 아닐지언정, 사탄이 아닐지언정 상관없어요. 여러 가지 고난이지만 그 가운데 사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자꾸 사탄은 우리 가운데 부정적인 것을 심어줍니다. 너 앞으로 어떻게 살래? 너 미래에 어떻게 펼쳐나갈래? 계속 부정적인 것을 심어줘요. 그냥 죽어버려. 또 사탄은 우리 가운데 분노의 마음을 계속 심어줍니다. 너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고난당했잖아. 그때 그 집사 때문에, 그때 그 권사 때문에, 그때 그 지인 때문에 계속 우리에게 분노의 마음을 심어줍니다. 그런 가운데 왜 하나님 저는 이런 걸 당해야 돼요? 옆에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왜 저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돼요? 계속 내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힘들어져요. 마지막에 버티지 못하게 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술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욥을 이렇게 사탄이 공격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결국에 욥이 하나님을 버리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패턴은요, 늘 마지막에 우리의 마음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 잠시 후에 반드시 사탄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공략해 올 것입니다. 마음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욥은 자기에게 임한 고난이 영적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인이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힘들게 했지만 이것을 버텨내고 이겨냅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부인이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나를 저주하고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태어납니다. 아이고 이 어리석은 여자야, 태어나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욥의 표정이요, 저는 죽상은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그냥 편안했을 거라고 봐요. 왜 그랬을까요? 영적인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좀 힘든 것이 나에게 찾아올 수도 있지, 뭐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마음이 가능하냐면 이 모든 고난을 영적인 걸로 봤다는 것입니다. 욥에게는요, 영적인 센스가 있었어요. 아, 이거 영적인 것이구나. 우리 모두가 겪게 될 고난이라는 열차 안에는요, 사탄이 기가 막히게 동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자리에 사탄이 앉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사탄의 공격의 패턴이에요. 욥이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을 보고 영적인 센스가 있었기 때문에 물리적인 고통만 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을 보아서 이길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영적인 센스입니다. 사탄의 전술을 아는 거죠. 지금 나에게 이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 다음에 내 마음을 공략하겠구나. 그 다음에 이 마음을 통해서 내 믿음을 또 공략하겠구나. 그렇게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길 원하는 것이 사탄의 모습이구나. 이런 영적인 센스가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고난은 영적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사탄은 틈타기 너무나도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센스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시선이 열리는 거예요. 고난 그 자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의 존재,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보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모든 영적인 센스, 영적인 시선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선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욥처럼 내 시선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로 시작하네. 주의 일을 보게 되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크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시켜 모든 역사하니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나는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고통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그 고통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의 존재입니다. 마귀가 고통을 기가 막히게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고난 중에 고난만 볼 것이 아니고 영적인 센스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 사탄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능히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보내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것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주여, 그 순간에 사탄의 존재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영적인 센스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믿음 가운데 나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험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참다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주님과 믿음으로 살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이들을 경험할 수 있는 주의 모든 것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갈 수 있는 주의 믿음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믿음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앞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의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없사하며 어려운 가운데 우리 자기 믿음을 놀라신 역사와 하나님 일하신 것, 하나님의 인연을 통해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놀라신 인자의 역사를 경험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그 믿음을 믿음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믿음을 이기는 주의 모든 것을 느끼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진 것을 있으면 하나님 말씀 없어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 은밀하게 틈타는 사탄의 역사를 인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있는 물리적인 고난이 전부가 아닌 그 배후에 사탄의 술수가 있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어 통하심이 오늘 또 영적인 센스를 가지고 모든 고난과 어려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